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제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청년 시절 때 9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을 받을 때 당시 유행하던 찬양집 전하세 예수 6집을 녹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2,000명 정도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 백성이입니다. 내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그래서 후렴구에 아마 이 찬양들 많이 부르셨을 텐데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상한 땅 새롭게 하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동의하면서 땅을 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성전 낙성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던 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낙성식이 마무리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낙성한다, 즉 봉헌한다라는 건데요. 성전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또 예배당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릴 때 그걸 보고 낙성식 혹은 봉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오늘날에 보통 예배당 헌당식은 하루 몇 시간 정도에 끝나지만 이 당시의 낙성식은 14일간 걸쳐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함께 지켰죠.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번제단에 모든 동물들 번제를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번제물을 태워버리죠. 근데 이것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릴 때도 또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할 때도, 즉 인구 계수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 또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이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의 번제단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 위에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라는 공통점인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번제단에 불이 내릴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상징의 의미에서 그 불이 번제단 위에 내려서 우리가 드렸던 번제물을 태우시죠.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면 조금 다르게 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죠. 이 동일한 모든 여기엔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복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성령의 불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14일간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임하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할 때가 아니라 예배를 다 마치고 야 이제 내가 다 이뤘다, 솔로몬이 혹시 자만하고 다른 생각을 할 때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하고 독대하고 싶어 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밀하게 말씀하고자 하실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간절히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죠. 만일 우리 백성이 범죄할 때 이런 일이 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역대하 7장 14절이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자복하고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급하면 내 간구의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쫙 나열하면서 기도하죠.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제 겸비하다는 것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겸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와서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악한 길을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오히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내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더 악하게 내달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역대기 말씀에 위치한 곳을 보면 이 열왕기 상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나라가 패망하는 그 끝자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야, 너희들에게 이런 범죄한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얼굴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잊고 살아갑니다. 자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시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시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가 자녀 삼은 백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전제가 있는데 이것을 잊고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앞에 조건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나서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도보다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 스스로 무릎을 꿇고 돌아와서 악한 길에서 떠난다. 이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솔로몬에게 성전 낙성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와 또 반드시 내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건도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17절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기는 이제 축복의 말씀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이요, 항상 축복의 약속만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또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하신 언약도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그러면 늘 축복의 약속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약속하시기로 하셨죠. 축복의 약속만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청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천대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돌아서서,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딴짓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만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가나안 땅 그 선물을 더 이상 어떻게 유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성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 역대기가 마지막까지 이제 이스라엘 무너지는 역사까지 쓰여졌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하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 이방 나라에 심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실제 역사 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죠.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근데 막연한 기대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만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 때리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우리의 허탄한 것들을 태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죄를 태우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늘 구원으로 초대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살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잘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서 있을 때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늘 스스로 겸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